축성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려고 하옵나니 주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시고 우둔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능히 볼 수 있는 귀한 신령한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지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며 신앙하며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나팔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8장에는 나팔재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7인재앙에 이어서 나팔재앙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을 지나서 대접재앙으로 가게 되면 그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첫째 나팔을 부니, 둘째 나팔을 부니, 셋째 나팔을 부니, 넷째 나팔을 부니 하고 내리는 재앙들을 보면 무척 낯이 익어 있습니다. 재앙들이. 그것은 바로 출애굽 때 내렸던 재앙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분의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에 보면 세상이 세계 정부가 점점 애국을 닮아가고 있죠. 애국에 성행했던 그 호루스를 부활시켜서 호루스의 눈이라 해서 전시안을 부활시키지를 않나. 애국에서 절개했던 피라미드를 가져와서 온 세계에 피라미드를 세우지를 않나. 자, 이것을 보면 마치 애국이 부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계 정부의 로고가 피라미드 전시안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면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세계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국이 새롭게 신바벨론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벨론 제국으로 세계 정부로 부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국에 재앙을 내릴 때에 몇 가지의 효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대국을 심판했다는 사실이죠. 재앙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 제국, 세계 정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똑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역사합니다. 대적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백성들에게는 하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10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너무너무 높아지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이 세계 정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정부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른 채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이냐, 자기들이 무슨 전능한 사람들이냐, 전시안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보고 있다고 하면서 온 세상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자기들이 치부를 하고서는
돈의 힘을 의지해서 무슨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이에요. 전능한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때 이 재앙들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천년 왕국으로 빛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애국의 10대 재앙은 몇 가지 효과가 있었듯이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도 똑같은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8장에 있는 7 나팔 재앙 중에 앞에 네 번째의 4개의 나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재앙들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적들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는 재앙이 바로 5번째부터 시작되는 무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은 자연 환경들이 파괴됩니다. 이 환경들이 다 3분의 1씩 파괴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절망과 죽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은, 사람들은 절망과 죽음, 그 아름다운 자연들이 다 회파되고 다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오직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절망밖에, 죽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무서운 재앙들이 시작되기 전에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잠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7째 인을 떼니까 7째 인은 7째 나팔로 착 변해지는 것이죠. 근데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폭풍 전야의 고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간이 흐를수록 심판의 강도가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잠시 동안쯤 고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받는 환난 성도들의 그 신은 기도가 원수를 갚아달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대적들이 이걸 본다면, 이 사실을 본다면 아마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죠. 성도를 짓밟으면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런 힘도 없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성도가 죽어가면서 순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그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응답으로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겠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마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 건드리지 마세요. 성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건드리겠어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성도들. 함부로 성도들 가까이 가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성도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완전 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화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성도들 아닙니까? 똑같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혼란 성도들이 비록 휴거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남겨졌는데 그 혼란 성도들을 목 자르고 혼란 성도들을 괴롭혔을 때에 그들이 받을 벌이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벌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고 있고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적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눈을 열어서 영적인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만 보지 말고 밀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건들을, 영적인 손길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성도들이 기도를 받습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는 한 민족만큼이나 힘이 있습니다. 한 민족의 힘보다 더 센 것이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그분의 보호와 안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가두고 잠그는 자물쇠이다. 아침의 기도는 축복과 자비와 보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며 저녁의 기도는 그분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거두어들이는 자물쇠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축복의 열쇠를 가지시기 바라고 저녁에는 보호와 안전의 자물쇠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기도다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준엄한 심판을 이제 내리겠다고 약속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게 나팔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절에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배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라. 어디서 많이 봤죠? 애국의 10대 재앙 중에 제 7대 재앙인 7번째 재앙인 우박, 불 붙는 우박 재앙이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분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이 우박이 얼마나 극심하게 쏟아졌는지 지구의 3분의 1이 수목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3분의 1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메리카 하나 정도 날개 뿌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작살내고 수목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수목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게 영향이 많습니까? 만약에 수목이 없다면, 풀이 없고 나무가 없다면 살맛이 나겠습니까? 나무가 있길래 생명력이 넘치고 나무가 있길래 우리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산에 나무가 없다면 완전히 죽음이죠. 절망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산수 구경 가는 게 여기 나무가 있고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좋은 거지. 생명력이 없다면 그건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리고 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완전히 절망해버립니다. 좋은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동안 지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생명력이 충만했고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때가 되면 지구는 완전히 죽음과 절망의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뭐 수목이 있어야 먹고 살죠. 곡식도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이때에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이때 되면 농사 안 됩니다. 보십시오. 벌써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농사 지어봐야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동물들도 먹을 것이 없고 이렇게 완전히 절망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이게 뭐겠습니까?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미사일이다.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해석을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운다 하면 그 산이 그냥 불붙는 산이 하나 던지운다 생각하면 되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해석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불붙는 산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별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큰 유성이, 햇성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가 어마어마한 높이의 파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지금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 해안 쪽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파도 높이가 약 30m짜리가 일어난대요. 일어나가지고 거의 시속, 비행기 속도 정도로 온 세계로 강타하는데 해안가에 남아날 집이 없다고 지금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에 거대한 유성이 태평양의 한가운데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파도와 바다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기절하겠으며 하루 정도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워 떨어지 그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낭만의 장소였고 고향이었고 생명의 완전 원천이 되기도 했던 그 바다. 그 바다가 이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지금은 바다 보이는 데 살고 싶어가지고 그저 바닷가에 가면 비쌉니다. 땅들도 비싸고 그 바다 보고 싶어가지고 전부 바닷가에 정비하게 집을 짓는데 여러분 바닷가에 집 짓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보십시오. 바닷가 해안은 전부 침몰됩니다. 무서운 바다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큰 파도가 온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큰 파도로 인해서 배들이 깨어지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이것도 뭔가 낯이 있죠. 전에 애국 10대 재앙 때에 나일강을 피로 물드신 하나님. 똑같은 불의 작품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생명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바다의 3분의 1을 된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 파도로 인해서 배들도 다 깨어져 버리는 3분의 1을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아름답던 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운 바다가 아니라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이죠. 지금 분위기가 암울해집니다. 산도 수목도 3분의 1이나 없어져 버리고 그마저 남아있던 생명에 그래도 조금 남아있었던 바다마저 이제 생명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이 지구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1/3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1/3이 쑥이 되니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에는 역시 또 별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별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강들의 원천에 떨어져 버립니다. 보통 지금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면 옛날에는 우물물을 다 먹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물물 먹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다 강물을 이제 가지고 수도로 해가지고 다 먹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의 원천에 별이 떨어져 버리니까 강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먹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소가 굉장히 있는 별이 여기 떨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을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목말라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그 목마르다가 그 물을 먹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쑥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쑥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즉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즉 그리스도를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즉 그리스도를 숭배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바다와 그리고 수목과 그리고 강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는데 그것도 다 되는 것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 근데 지구의 3분의 1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천사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도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도 낯이 익죠. 애국 10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일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흑암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낮에 사람이 더듬어 걸어가야 될 정도로 흑암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똑같은 흑암이 이때도 벌어지게 됩니다. 낮 3분의 1이 흑암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해가 힘을 잃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오전 12시부터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습니다. 똑같이 낮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했으므로 아마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어두워지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 속에 무서움 속에 그리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추위가 다가옵니다. 아마 빙하기와 같은 그 냉추위가 이 일로 인해서 이 땅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은 이건 죽음이죠. 완전 죽음과 저주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 절망 그 자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환난 성도들을 죽인 그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안기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이게 독수리는 천사인데 왜 천사를 독수리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오느니라 라는 말이 있죠. 독수리하고 죽음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 시체 뜯어먹으려고 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독수리가 날아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죽음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부터 불게 되는 이 나팔에는 어마어마한 죽음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직접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연계에 해를 받았지만 지금부터는 다섯 번째부터는 직접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러한 큰 어마어마한 죽음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로다 했는데요. 이 말을 대적들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 이래서 9장 이하에는 어마어마한 대적들을 하나님이 치는, 죽음으로 치는 그러한 재앙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8장에 보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정말 거의 이 땅은 죽음과 절망의 분위기로, 암울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데는 네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계 정부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지없이 파멸되고 다 파괴되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계 정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여기 남아있는 악인들은 다 이와 같이 처참하게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는 존경하고 더욱더 그 이름을 높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에게 속하여 그분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재앙 오늘 제목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